네, 한강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좋은 날인데, 여러모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 가든지 예,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유럽이나 미주나 또 세계 어느 곳 가든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거나 음식점을 찾거나 숙소를 예약하거나 또 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가파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특징 짓는 대표적인 기술은 AI, 인공지능입니다. 지난 4월 7일 날 우리 한신대학교에서 종교와 과학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국내에 많은 학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의 이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AI, 인공지능,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이러한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각자 아,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4차 산업 시대, 혁명 시대,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신종 용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크노 퓨더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술 봉건주의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에, 기술과 이렇게 정보를 독점하는 대기업이라든가 국가, 이런 산업 체계가 이제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 봉건 시대에 농노들이 그 영주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에 이러한 AI라든가 인공지능에 우리 인간이 이제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테크노 피덜리즘이다, 또 AI 피덜리즘이다,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 싱귤레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AI 특이성이라는 말인데, AI 기술이 날마다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지금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많은 기술들이 예, 날마다 이렇게 발전하고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AI가 이제 신의 경제까지 오를 것이다. 그렇게까지 또 예측을 합니다. 종교도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닌가. AI가 이제 종교도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김혜란 작가와 그 손석희 그 아나운서가 그 질문이라는 그런 대담에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AI와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 그때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참 신박하죠. 망설임이라는 겁니다. 망설임. 예. 인간은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도 하고 순간 망설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AI 어떻습니까? 정보를 탁 입력하면은 즉시 예,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몇 해 전만 해도 AI가 이렇게 빅데이터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수집하고 분류해주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생성형 AI가 발전해서 직접 생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리포트라든가 논문도 다 생성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고민스러워요. 숙제를 내주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은 AI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보다는 기계적인 답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써준단 말입니다. 설교도 써줍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성해봐라 하면 AI가 그 설교문도 이제 써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할지를 모르겠어요. AI가 사람의 생각까지도 이제 감지를 해서 미리서 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라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미리서 알아서 이제 척척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탈종교화 시대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전망이고 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심각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한 과제가 되었고 숙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생겨서 이제는 아, 국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비서 한 사람을 두고 있다. 아주 유능한 비서를 옆에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 예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성격 분석하면 MBTI 성격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AI에게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니고데모가 그 AI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NFJ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진리를 찾는 조용한 옹호자형이다 이렇게 예, 챗GPT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언행과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MBTI 성격 유형을 그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예, 참 놀랍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성경 설교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 시대에 하나의 그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요즘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챗GPT, 인공지능을 들고 설교를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니고데모의 프로필을 보면 화려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지성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은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나 시민법을 다루는 일종의 의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신분이나 위치는 매우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의 지성인에 속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니고데모가 총 세 차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를 보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정죄한 바리새인들을 니고데모는 꾸짖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약 100근쯤 약 34kg입니다. 가지고 왔다고 보도합니다.
그랬으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부자였다고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식과 높은 지위에 있던 한 지성인이 어떤 연유로 해서인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품었던 질문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통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교 선생으로서 예수님과 토론 배틀을 뜨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평소 깊은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그런 실존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예수님에게 솔직히 자기 속내를 드러내놓고 상담하러 왔다고 해야 옳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아 온 유대 사방을 다니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에워싸고 몰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울고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와 그의 무리들은 모세의 율법 전통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유대 사회는 지금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양식 있는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내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허무맹랑하거나 터무니없었다면 간단히 무시해 버려도 되었을 것인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유대교 전통의 관습과는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뭔가 깊은 범상치 않는 진리를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마음 먹고서 오늘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네, 여기서 나는 아니고 우리는 선생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3인칭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적어도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파 그룹 중에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니고데모 외에도 일부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 같은 기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의중을 파악하시고서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딱 걸린 문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언어는 아노덴이란 말인데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영어 성경 표현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재탄생을 떠올렸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에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갈수록 태산입니다.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뭔가 속 시원하게 자기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면 좋겠는데
점점 알듯말듯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품은 의문을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혀 지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대답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세계관이요. 하나는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영적인 세계관이요. 육적인 세계관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계명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수행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유대 전통 율법에서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저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성심껏 다 수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범자들을 꼽으라고 하면 복음서에 등장한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종교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율법 전통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의 계약을 맺으셨고 예수님과는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행위의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계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에는 고해성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는 신자가 지은 죄를 고해하면 그 죄에 상응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걸 보속행위라고 그럽니다. satisfaction이죠. 그 보속행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사면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러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내 죄가 없어지고 용서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하고 공적을 쌓아야만이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율법의 의의를 쌓아야만이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실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죄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죄값을 치르는 보속행위를 통해서 신자는 거듭나고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우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듭난다, renewal,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지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겁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거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토상 위에 있는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계명의 틀 안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고 찌르고 정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9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 전통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서 충성하면 순종하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은 인간의 의지나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열심, 성도의 순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업적과 공로를 쌓은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은 인문 교양 지식으로 터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앞뒤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에 2장에 무슨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바로 유대인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뭘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후시대는 물러갔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행위의 언약이 끝나고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성전 체제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새 시대의 사람으로 또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보수하고 수선한다고 해서 고쳐진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래의 것이 되었고 본래의 것이 되었다도 아니에요.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형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낙원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위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분, 자기도 말을 그렇게, 아니, 내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이 되었습니다. 헌 것이 아니고 낡은 것이 아니고 새 것이라는 겁니다. 너도 새 것이요 나도 새 것이고 우리 모두는 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구시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새 시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도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대 유대 사회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가 하는 말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120살까지는 넉넉히 삽니다 하면 우리는 아마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넘어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그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쉽게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입니까? 예수님과 시작된 이 새 시대의 자녀여 주인공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류학자의 이야기인데 새 중에서도 여러분 독수리는요 매우 매섭고 사나운 새입니다. 독수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사나운 것인가 아니면 훈련되어서 그런 것인가, 이 새 조류학자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들과 섞어서 키웠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병아리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나중에 크니까 다른 병아리들은 닭이 되었는데 독수리는 자기가 몸집이 컸는데도 닭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바위로 올라가서 바위 위에 놓았는데도 닭처럼 날개짓도 못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 독수리를 확 밀어버리니까 그때서야 날개짓하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의 DNA로 우리가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병아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비유하자면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보물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귀한 보물을 세계 최고로 값비싼 빌딩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최고급 아파트와 바꾸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서 힘내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 속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다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자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씨앗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모두가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